예언적인 축복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3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나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 선지자 모세, 그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왔는데 죽기 전에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면서 하나님께로 떠나갑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한 것은 누구를 축복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축복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모세의 축복이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자, 죽기 전에 자녀를 축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삭.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을 했습니다. 또 야곱이 12자녀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삭과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를 축복했고 또 이 패턴에 따라서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토라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예언적인 축복으로 이 토라가 마감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토라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토라는 축복으로 끝나고 있어요. 토라는 여러분 은혜이며 토라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라는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토라는 축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토라는 단순히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아버지들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한 전통을 따라서 모세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아버지들 이삭과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한 그 전통을 따라서 모세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고 있죠. 근데 모세는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자기의 자손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자손도 축복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의 모세의 자손이 엘리에셀과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축복했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모세의 1차적인 부르심은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를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세에게 축복하도록 감동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육신적인 아버지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영적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지금 축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혹은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스승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스승으로서 지금 제자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모세의 제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제자들인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뭐 한 것입니까? 40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한 것이에요. 무엇으로 제자 훈련을 했어요? 토라로. 하나님께 토라를 받아서 그 토라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40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토라를 배우면서 제자 훈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이면서 또한 영적인 랍비예요. 랍비. 영적인 랍비로서 스승으로서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 제자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세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세의 제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와의 제자이며 또한 모세의 제자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1세기 유대 랍비들 역시 여러분 죽기 전에 자신의 제자들을 축복했다고 합니다. 이 토라의 전통에 따라서 또 모세가 자기의 제자들을 축복한 전통에 따라서 1세기 랍비들 역시 죽기 전에 자신의 제자들을 축복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하난 벤 자카이. 요하난 벤 자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시즌에 사내들이 의장을 했던 위대한 랍비입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도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침상에 누워있는데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욕지거리를 퍼붓고 여러분 저주하고 이 썩을 놈아, 빌어먹을 놈아, 이런 종류의 저주를 퍼부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무지한 부모들이 과거에 여러분 그런 종류의 저주를 많이 퍼부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죄송합니다만 저희 부모님께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런 저주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이 빌어먹을 놈아, 호랭이 달칵 물어갈 놈아 이런 얘기. 호랭이 물어갈 놈아. 호랭이가 물어가가지고 뭐 죽어도 좋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좀 저주하는 말들인데 그런 말들을 함부로 막 화나면 이런 막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모들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위는 여러분 자녀들을 세우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격려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힘을 불어넣고 자기의 부르심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자녀들을 여러분 이렇게 세우는 그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권위를 제대로 사용해야 돼요. 제대로. 권위를 가지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권위의 속성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몰랐을지라도 이제는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제자들을 우리의 자손들을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우리 주님의 유언적인 설교입니다. 유언적인 메시지고 성천하시면서 어떻게 되세요? 사도행 1장에 보면은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시던 얘기가 있어요. 손을 들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셨다. 우리 주님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떠나신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의 축복 그리고 예수와의 축복이 임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 그분의 축복을 누리고 사신 줄 믿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이 모세처럼 또 랍비들처럼 예수와처럼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에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먼저 토라에 기초한 유대적 신앙의 13가지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토라에 기초한 유대적 신앙의 13가지 원리. 이 13가지 원리를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12세기에 위대한 토라학자가 있습니다. 람밤이라고. 람밤은 무슨 밤인지는 모르겠지만 람밤은 약자입니다. 약자. 레바이 모셰 벤 마이몬. 그래서 레바이 모셰 벤 마이몬. 이걸 줄여가지고 람밤 이렇게 람밤. 그래서 다른 말로 마이모니데스라고 그래요. 마이모니데스. 이 랍비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함께 볼까요? 람밤, 마이모니데스. 유대교의 쌍벽을 이루는 랍비가 이 람밤이 그 라시가 있습니다. 라시는 레바이 실로모 벤 이츠하크 이렇게 되어 있죠. 어쨌든 12세기의 위대한 토라학자 람밤이 마이모니데스가 이분은 아마 스페인인가 포르투갈에서인가 위대한 랍비였는데 이 사람이 유대적 신앙의 13가지 중요한 원리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와 히브리적인 뿌리에 접목하는 데 있어서 이 13가지 원리가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13가지 원리는 기도책 시드루에 아니마민이라는 이름으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마민. 이게 뭘까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마민. 나는 믿네. 구원되리 이스라엘. 그게 히브리어로 헷갈리네.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는 잘하는데 아니마민, I believe 이런 뜻이에요. I believe. 그래서 아니마민. 그래서 유대적인 신앙이 뭘 믿는 것인지,
무엇을 또 믿고 붙잡아야 되는 것인지 이 13가지 중요한 원리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창조주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것과 그분만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만드시며 또 만드실 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 영어로 하면 I believe. 온전한 믿음으로 with complete faith. 나는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다. 먼저는 창조주에 대한 믿음입니다. 창조주에 대한 믿음. 창조주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것과 또 그분만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지금도 만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만드실 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다. 창조주 한 분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만드실 것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창조주에 대한 믿음. 두 번째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창조주께서 유일하시다는 것과 어떤 면에서도 그분처럼 유일한 존재는 없다는 것, 그리고 그분만이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항상 계실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다. 창조주의 유일성입니다. 창조주의 유일성과 그 유일한 창조주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창조주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에요. 나는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다. 무엇을? 창조주께서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과 어떤 면에서도 그분처럼 유일한 존재는 없다는 것, 그리고 그분만이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항상 계실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와 마시아. 그분이 창조주란 뜻이에요.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세 번째 시작. 나는 창조주께서 물질적 존재가 아니며 어떤 물질적 현상에도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과 그분과 비교할 존재가 결코 존재하지 않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다. 믿습니까? 나는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다. 아니마니. 창조주께서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토라와 성령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 그러면 이게 도무지 뭔 말인지 몰라요. 이건 번역이 정말 엉망입니다. 신령, 산신령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토라와 성령으로요. 토라와 성령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이거 그 말입니다. 창조주께서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며 어떤 물질적인 현상에도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과 그분과 비교할 존재가 결코 존재하지 않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창조주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너무 유대인들은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와의 메시아의 신성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셔가지고 내려온 사실을 못 믿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함정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지만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와께서 성육신하신 그 사건이 여러분 최초가 아니고 사람의 몸을 입고 창조주가 찾아오신 장면이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토라 곳곳에 나오고 있어요. 토라 곳곳에. 할렐루야. 창조주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여러분 육체를 입고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세 번째 믿음입니다. 네 번째 시작. 나는 창조주께서 처음이며 나중이심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다. 창조주보다 더 먼저 계셨던 존재는 없습니다. 그분이 처음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시작이십니다. 그분이 또한 나중이십니다. 말은 무슨 말?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알레프와 타브가 되신다는 거예요. 알레프 타브가 되신다. 신약에서 알레프 타브가 되신 분이 누구로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와로 나오고 있죠.
예수와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는 창조주께서 처음이며 나중이심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다. 다섯 번째, 시작. 나는 창조주께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며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는 것은 합당치 않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다. 믿습니까? 창조주께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며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는 것은 합당치 않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게 합당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기도의 대상이 아니고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예수와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주일학교 때 막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 전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좀 더 명확하게 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와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이름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창조주께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거나 마리아에게 기도해가지고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가가지고 하면은 더 잘 들어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엄마한테 기도하면 더 잘 들어준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유대적인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여섯 번째, 시작. 나는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다. 선지자들은 예언적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 보여준 자들입니다. 선지서의 모든 말씀,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선지자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을 믿고 또 예언자를 믿고 또 예언의 은사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별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은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모든 말씀들을 어디에 비춰봐야 됩니까? 토라에 비춰봐야 돼요. 그죠?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과 계시를 우리는 성경에 비춰봐야 되는데 성경 중에서도 토라에 비춰봐야 돼요. 왜? 모세가 누구예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글이 뭐예요? 모든 계시의 파운데이션입니다. 모든 계시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선지자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원리입니다. 시작. 나는 우리의 교사 모세의 예언이 진리라는 것과 모세가 모든 선지자들 곧 그보다 전에 온 자들과 나중에 온 자들 모두의 아버지였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다. 믿습니까? 모세를 우리의 교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선생, 우리의 교사. 히브리어로는 모셰 라베누, 랍비인데 라베누. 그러면 우리의 our teacher가 돼요. 모세는 우리의 교사입니다. 토라 교사죠. 우리의 교사 모세의 예언이 진리라는 것. 여러분 모세의 예언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모세의 글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폐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진리가 어떻게 폐해져요? 모세의 예언이 진리라는 것과 모세가 모든 선지자들, 모세보다 앞에 온 자들, 나중에 온 모든 자들 모든 선지자들의 아버지였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모든 선지자들의 모형이 됩니다. 모세보다 먼저 온 자들보다도 모세가 선지자들의 아버지래요. 이게 유대적인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모세보다 뛰어난 선지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보다 뛰어난 선지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세의 글을 반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로마서 이것이 모세의 토라를 부정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구절들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바울을 모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너무 지나치게 높이면 안 돼요. 심지어 여러분 오늘날 신학자들 가운데는요. 바울을 예수님보다 높입니다. 바울을 예수님보다 높여요. 바울 신학 그래가지고
바울 신학은 예수님의 신학과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을 예수님보다 더 높여버려요. 정말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7번째 원리는 모세 선지자 됨에 대한 믿음입니다. 8번째 시작. 나는 지금 우리 손에 있는 토라 전체가 우리의 교사 모세에게 주어진 것과 동일한 것임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다. 믿습니까? 지금 우리 손에 있는 토라 전체가 여러분 모세가 받아가지고 그때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그 토라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9번째입니다. 시작. 나는 이 토라가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도 않을 것이고 창조로부터 온 다른 토라도 없을 것임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다.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이것이 유대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1세기 사도들이 누굽니까? 메시아닉 유대인들이었어요. 1세기 사도들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은 겁니다.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히브리적이고 유대적인 믿음이 되어야 돼요. 토라가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 않을 것이고 창조주로부터 온 다른 토라도 없을 것임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다.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그 토라 이외에 다른 토라를 주시지 않은 분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말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다른 말을 해버렸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율법을 끝내버렸대.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여러분 그동안 교회를 지배해왔던 것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이 토라가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도 않을 것이고 창조주로부터 온 다른 토라도 없을 것임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다. 답사 다른 토라는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것이 다른 복음은 모세가 전해준 토라의 기초에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전해준 토라의 기초에서 사도 바울이 계시로 깨달았던 바로 그 복음, 메시아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10번째 원리입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바 그가 그들의 생각을 조합하시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고 하셨으므로 창조주께서 모든 인간의 행위와 그들의 생각을 아신다는 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상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뜻을 아십니다. 우리 마음에 품은 모든 사고를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통촉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11번째 원리입니다. 시작. 나는 창조주께서 그의 계명을 준행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선한 것으로 상 주시고 그의 계명을 범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심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의 계명을 토라예요. 토라를 준행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토라를 범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리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벌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상을 받지 않으면 오는 세상에서, 메시아 왕국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상과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히브리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여러분 토라를 버렸기 때문에 토라를 준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고 토라를 어기는 자들에게 벌을 주신다고 하는 이 개념을 거의 잃어버렸어요.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12번째 원리입니다. 시작. 나는 메시아의 오심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다. 그리고
설령 그가 지체할지라도 나는 그가 오시기를 날마다 고대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적인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메시아 신앙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메시아를 고대하는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린 줄 아십니까? 특별히 종교적인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얼마나 사모하고 고대하는지. 왜 그럴까요? 토라를 여러분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을 이해한 부분도 있지만은 토라의 핵심을 그들은 이해하고 있어요. 토라의 핵심이 뭐예요?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라를 제대로 공부하면 여러분 메시아를 사모하게 됩니다. 메시아를 기대하게 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12번째 시작. 나는 메시아의 오심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다. 그리고 설령 그가 지체할지라도 나는 그가 오시기를 날마다 고대한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비록 여러분 초리말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우리는 재림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버드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매일매일 지금 메시아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 그걸 가르쳐요. 정통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와를 만나지도 못한 자들이 어떻게 매일매일 메시아와 함께 지금 살아갈 것인가 그 방법을 가르치고 배운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메시아와 함께 날마다 더불어서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셨잖아요. 임마누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사모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시는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여러분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3번째 시작. 나는 창조주께서 원하실 때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될 것을 믿는다. 그의 이름이 영원 무궁토록 송축을 받으며 높임을 받을지어다.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믿음이에요. 창조주께서 죽은 자의 부활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고요. 12번째가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죠. 이런 원리들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지금 전통 기독교는 거의 대부분 여러분 재림을 고대하지 않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빠져 있어요? 현세 기복주의에 지금 빠져 있어요. 현세적인 물질적인 축복에 여러분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다는 말이에요. 메시아 왕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다시 오심, 그것이 우리의 모든 소망입니다. 아멘. 자, 이 13가지 원리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적으시네요. 암송하려고 적으시는 거죠? 못 적으시는 분들은 촬영하셔도 되고요. 자, 오늘 신명기 33장 2절에서 29절까지는 여수론 시편이다 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여수론 시편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모세가 여수론이란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을 지금 아주 친근한 예슈룬이라는 애칭으로 부릅니다. 예슈룬. 해볼까요? 예슈룬. 히브리어로 예슈룬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올바른 자, 고든 자, 정직한 자 이런 뜻이에요. 야샤르가 올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예슈룬. 올바른 자, 고든 자, 정직한 자. 그래서 이 예슈룬은 하나님의 기준, 토라에 맞춰서 올바로 행해야 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강조한 애칭입니다. 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지 고든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기준이 없다면 올바른지 고든지 삐뚤어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슈로는 어떤 자일까요? 기준을 가진 자예요. 기준을 가진 자, 토라를 가진 자, 할렐루야. 토라를 가지고서 그 토라의 기준에 맞춰서 올바르게, 정직하게, 그리고 똑바로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여수론 시편 파트 A, 자 33장 2절부터 5절까지는 파트 A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 26절부터 29절까지는 파트 B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수론 시편 파트 A와 파트 B인데 그 중간에 뭐가 끼었냐면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끼어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여수론 시편과 앞과 뒤가 여수론 시편인데 중간에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끼어있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빼버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완벽하게 의미가 통합니다.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딱 빼버리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파트 A와 파트 B가. 그래서 우리가 이 여수론 시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여수론이 누군가? 하나님의 토라를 받은 자에게만 붙는 칭호입니다. 기준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기준, 삶의 기준, 행위의 기준을 가진 자만이 여러분 여수론이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올바른지 고든지 삐뚤어진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수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라에 맞춰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올바르고 곧바르고 똑바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여수론입니다. 우리는 여수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수론이라는 표현이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이스라엘의 애칭이고 모세가 지금 신명기 32장 그리고 33장에서 이 여수론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에 보면 또 한 번 나와요. 이사야서에 여수론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애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수론 시편의 서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2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게 어떤 묘사일까요? 아마도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사건에 대한 장엄한 묘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신 그 사건에 대한 아주 웅장하고 장엄한 묘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그의 오른손에. 번쩍이는 불을 히브리어로 에시다트라고 합니다. 함께 읽어요. 에시다트. 에시다트. 에시는 불입니다. 에시는 불이고 다트는 법령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에시다트가 어떤 역본에는 붙어있기도 하고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의미가 여러분 번역본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번개라고 번역된 번역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라고 번역된 역본이 있고 그 다음에 불타는 토라, fiery law, 불타는 토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역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개, 천사들, 불타는 토라, 이것이 번쩍이는 불이라는 표현이 암시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뭘 묘사한 것이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번개와 뇌성과 천사들을 동반하시고 불 가운데서 토라를 주셨음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또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요. 불 가운데 토라를 주셨어요. 영광의 불 가운데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토라를 주셨는데 그래서 불타는 토라라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불타는 토라. 불 가운데서 토라가 나온 거예요. 불타는 토라. 그리고 천사들이 또 움직이는 모습이 또 불과 같고 또 시내산에서 토라 주실 때 번개가 치고 뇌성이 치고 막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묘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33장 3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특별한 사랑을 언급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죠.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나 우선적으로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신부로 묘사되고 하나님은 신랑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열방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열방의 나라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뜨거운 불타는 사랑은 누구를 향한다?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여기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어떤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라는 표현은요, 토라를 공부하고 배우는 제자의 자세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그러니까 토라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 보면은 주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 누가? 마리아가 예수와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제자 훈련 과정이에요. 예수와로부터 토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의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발치에 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토라를 배우는 겁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모세로부터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모세의 제자예요. 모세의 제자. 자, 33장 4절에서 5절에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우리에게 토라를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할렐루야. 모세의 토라에 대해서 여러분 야곱의 총의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총의 기업이다. 이스라엘의 기업이다. 토라가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물려준 유업이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물려준 상속 재산과 같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토라는 이스라엘의 기업입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토라를 어떻게 지키라고요? 눈동자같이 지키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로 여러분 마치 아버지가 자손에게 가장 귀중한 재산을 물려주듯이 특별한 선물로 기업으로 주신 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토라는 이스라엘의 기업입니다. 야곱의 총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람밤의 13가지 원칙 중에서 8번째, 9번째가 모세를 통해 주신 토라와 관련된 것이에요. 모세를 통해 주신 토라와 관련된 것이 아까 살펴보았던 13가지 원칙 중에 8번째, 9번째입니다. 모세의 손을 통해서 토라를 주신 것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에요. 모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는 전달자에 불과해요. 그리고 토라는 누구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걸 적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손을 통해서 주신 것이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람밤의 9번째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가진 토라는 모세가 받은 바로 그 토라와 동일한 것이다. 우리가 가진 토라는 모세가 받은 그 토라와 동일한 것이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하거나 변개할 수 없다.
변개할 수 없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이외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것입니다. 토라는 시효 만료일이 없습니다. 아멘? 토라는 시효 만료일이 없어요. 토라는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토라는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변개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토라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토라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중에서 가장 재산 목록 1호, 재산 목록 넘버 1, 무엇으로 삼아야 됩니까? 토라예요, 토라. 오늘부터 그것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볼까요? 토라가 나의 보물 1호입니다. 아멘? 여러분, 새겨야 됩니다. 새겨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없어도 괜찮고, 집 없어도 괜찮아요. 은행 잔고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토라를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토라가 우리의 재산 목록, 보물 목록 1호가 되어야 됩니다.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신 토라를 이스라엘에게 맡겼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위임하셨다. 맡겼다. 뭐 하라고? 토라를 지키라고. 토라를 보호하라고. 훼손되지 않도록. 토라가 망가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또 실제 삶으로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맡기시고 위임하셨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토라의 순수성을 여러분 우리가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라를 지켜내야 돼요. 토라를 너무나 지금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렸어요. 사탄이 교회 안에 대체신학과 반유대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토라를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렸어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토라를 지켜내는 거예요. 망가지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내고 수호해야 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답사 하나님께서 토라를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토라를 맡기셨습니다. 지켜냅시다. 할렐루야. 이 토라가 여러분 그동안 만신창이가 돼버리고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정말 누더기가 돼버렸는데 우리가 토라를 부활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라를 부활시켜야 돼요. 자, 토라의 흐름을 보십시오. 토라의 흐름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주어졌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유대인에게 맡기셨고 그럼 유대인이 여러분 토라를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고 자기들만 독점하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온 열방에게 토라를 가르치고 토라를 전해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토라의 출처가 어디에요? 궁극적인 출처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라는 폐해지거나 변개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열방에 속한 자들로서 유대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토라를 받아서 토라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되면 또 어때요? 열방에게 또 우리가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축복입니다. 유대인의 축복, 이스라엘의 축복, 유대인의 책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라를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토라는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하나님은 먼저 혈통적인 유대인, 혈통적인 이스라엘인 유대인에게 이 토라를 맡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면서 책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토라를 열어주신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면서 책임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여러분 동시에 책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단순히 축복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책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이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섬기라는 것이고, 돈으로 축복받은 사람은 물질 있는 사람을 섬기라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권위가 주어진 사람은 권위 없는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이고, 그리고 은사가 주어진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으스대란 말이 아니고, 은사가 주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모든 축복은 흘러가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맡기시고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토라의 계시를 위임받은 자로서,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의 계시를 위임받은 자로서 성경을 저술하고 해석과 적용까지 유대인이 위임받은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토라를 맡기셨어요.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맡기셨어요. 그리고 지키라고 명하셨어요. 말씀의 계시를 위임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술한 사람은, 성경을 쓴 사람 다 누굽니까? 혈통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시고 성경을 기록하도록 위임하시고, 그랬다면 그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도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맡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요. 로마서 3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토라를 맡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단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적용하는 것까지. 먼저 책임을 져야 될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의 이점입니다. 유대인의 이점. 유대인의 어드밴티지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 1700년 역사 동안에 기독교는 얼마나 유대인들을 미워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토라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려고 하면 얼마나 유대인과 유대교에 대한 반감이 극심한지 몰라요. 정말 심각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로마서 9장 4절 5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토라를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메시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유대인들의 이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어드밴티지, 양자됨, 어답션, 영광, 언약들,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많은 언약들을 위임받았어요. 토라를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전제사를 누가 계시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약속들,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약속들이에요. 땅에 대한 약속들. 조상들이란 말은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조상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상 없습니까? 그쵸? 이방인들은 조상 없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때 조상들이란 말은 fathers예요. fathers. 아보테이누, 우리의 아버지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아버지들도 유대인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메시아가 누구에게 나셨어요? 유대인에게 나셨으니. 여러분, 예수와는 유대인이십니다. 그분은 과거에도 유대인이었고 지금도 유대인이시고 앞으로도 유대인이실 것입니다. 예수와의 혈통적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이점입니다.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유대인에게 겸손히 배워야 돼요. 겸손히 배워야 됩니다. 유대적이고 히브리적인 관점을 우리가 부지런히 배워가지고 유대적인 신앙을 여러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대적인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겸손히 배워야 됩니다. 부지런히. 그리고 우리가 겸손히 배운 다음에는 유대적이고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한 전해줘야 될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종착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독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이들에게 여러분 이 축복을 흘려보내야 돼요. 자꾸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받은 축복들을 흘려보내야 될 여러분 책임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열방의 빛이 되라는 거예요. 열방이 빛이 되어라. 자,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여수론의 왕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러나 여기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수론의 왕이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그러면 무슨 왕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시다. 지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12지파가 모인 이스라엘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자, 5절에 보니까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예히 비슈룬 멜렉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예 읽어봅시다. 바예히 비슈룬 멜렉 예수룬의 왕이셨다. 그가 예수룬의 왕이셨다. He was king in 예수룬. 그가 예수룬의 왕이셨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이때 그가, he가 여호와 하나님일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다. 그러나 이 본문은 이 he는 또 모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 본문에 의거해서 유대 현인들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모세가 우리에게 토라를 명령하였으니 이런 문맥에 의하면 여기 5절에 여수론의 왕이 누구일 가능성이 있어요? 모세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명령권자잖아요. 그죠? 토라의 명령권자가 모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왕은 모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면서 또한 실질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모세에게는 왕이라는 칭호가 주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대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인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세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처럼 통치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기의 대리인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지만은 궁극적인 왕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위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돼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킹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킹덤 이스라엘은 그래서 어떤 나라냐면요. 첫 번째로 왕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킹덤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진리는 다수결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회의를 하지만은, 회의가 필요할 때는 하지만은 최소화하는 거예요, 최소. 근데 지금 여러분, 오늘날 인본주의화된 교회에 얼마나 회의가 많은 줄 아세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당회를 하면요, 2시간 넘게 한대. 할아버지들이 모여가지고. 당회를 하면 2시간 넘게 회의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서로 옥신각신하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막 의견을 조르다가 안 되면, 수가 틀리면은 장로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투표로 합시다! 그것으로 합시다! 그래버려요. 그럼 뭐, 담임 목사님 한 분이고, 부목사들이 막 끽해봐야 2명, 3명, 장로들은 막 10명도 있고 막 이러니까, 다수결로 합시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킹덤입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치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킹덤은 법으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토라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아멘? 왕이 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목사가 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자기 멋대로 할 수 없습니다. 토라 위에 군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킹덤은 법치주의입니다. 온 세상의 법치주의가 어디에서 기원한 줄 아세요? 성경의 원리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나라의 대통령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토라에서 기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왕조차도 여러분 그 토라를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은 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까? 토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토라를 지켰기 때문에. 물론 완벽하게 지킨 것은 아니지만 다른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토라를 사랑하고 토라대로 다스린 왕이 바로 다윗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다윗이 무슨 감정적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한 줄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친밀함을 추구하고 신부운동하는 교회들은 마치 그런 줄 알아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열심히 24시간 예배만 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여러분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토라를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토라대로 살기에 힘썼고 토라대로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힘썼던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토라가 통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 토라에 여러분 굴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라대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재판받다가 세상 법정에서 재판받다가 여러분 법정 구속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법정 구속돼 버려요. 횡령, 사기 막 이런 죄로.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본 원인이 뭡니까? 토라 위에 자기가 군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 위에 자기가 군림해 왕처럼 군림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킹덤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킹덤은 토라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이 토라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예요. 예수와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와는 모든 토라를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와가 토라를 어긴다고요? 토라를 못 박아버려요? 토라를 없애버리고 폐해버리고 여러분 예수와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와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면 모든 토라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메시아 왕국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 왕국을 그분이 토라로 완벽하게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부터 토라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에도 토라를 사랑해야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토라를 폐해줬다고 믿는 자들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폐해준 줄 알았는데 주님, 뭐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뭐도 안 박았습니까?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제사가 폐해준 줄 알았는데, 여러분, 번제, 막 희생, 속죄제까지 다 드렸죠. 메시아 왕국 갔더니. 막 기독교들이 놀래가지고, 주님, 그만두소서. 안 됩니다. 십자가를 못 오가고 있습니까? 말도 안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겠죠? 여러분, 토라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토라는 1.1핵도 폐해질 수 없습니다. 아멘? 12지파에 대한 예언적인 축복은 건너뛰겠습니다. 어이구, 주여. 자, 34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오늘 토라 포션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34장 10절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 부분은 아마도 모세가 직접 기록하지 않고 후대에 누군가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것 같죠?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누구입니까? 모든 선지자들의 아버지입니다. 선지자 위의 선지자예요. 모든 선지자를 능가하는, 모든 선지자를 초월하는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 믿습니까? 자, 모세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기독교인들이 모세를 선지자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과거에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모세를 선지자로 여기는, 그리고 그것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는 기독교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러나 모세는 가장 먼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인.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은사로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믿음은 아까 람밤의 13가지 원칙 중에 6번째 원칙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다. 그렇죠? 선지자들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자, 모세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는 증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는 증거 첫 번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계시를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친구와 대화하듯이 계시를 받았어요. 어떤 선지자도 이렇게 계시를 받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이나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계시를 주십니다. 그것도 그림을 주시고 어떤 상징을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모세에게는 직접 하나님께 부릅니다.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합니다. 대화하듯이 명확하게 계시를 주셨어요. 자, 민수기 12장 6절에 8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내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지자에게 보통 하나님은 환상과 꿈이나 비몽사몽간에 말씀합니다. 그때 전달되는 계시는 뭐예요? 은밀한 수수께끼 같아요. 은밀한 수수께끼. 어떤 사람은 촛대를 보여주시고 어떤 사람은 날아가는 독수리를 보여주시고
그쵸? 스가랴에게 무슨 뭐 광주리에 담긴 과일들을 보여주시고, 이게 뭐예요, 다? 은밀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은밀한 어떤, 수수께끼 같은 그런 언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속죄제를 이렇게 흠없는 순양 하나하나 자세하게 명백하게 가르쳐 주세요. 이해되십니까? 정말 놀라워요. 얼마나 정확한지 분명하고 명백한 말로 대화 다 풀어서 하나님 다 가르쳐 주세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내 종 모세 내가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복원을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형상이 없는 분이신데 모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해요.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형상을 가지고 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분이 사실은 예수와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모세가 예수와를 만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와를 만났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본 것이에요.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모세를 비방해 왔습니까? 모세를 통해 전해진 토라를 비방하고 토라를 깎아내리고 여러분 토라가 폐해졌다고 말하고 이건 사실은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다시는 있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받은 계시는 그래서 여러분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누구도 모세와 비교할 수 없어요. 누구도 모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하물며 바울이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물론 선지자적인 측면이 있죠. 바울도 그렇지만은 모세의 수준에는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모세를 능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계시가 모세가 받은 계시를 여러분 폐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모세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는 증거는 가장 비교 불가능한 기사와 이적들을 행한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또 홍해를 가르신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내리셨고 반석을 쪼개서 여러분 300만 명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반석을 우리는 조그만 반석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반석이 쪼개져 가지고 300만 명이 마실 수 있는 300만 명이 그것도 40년 동안이에요. 거의 40년 동안 마실 수 있는 물이 쏟아져 나오게 만든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비방하기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함부로 비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과 두려우심을 나타낸 자가 모세입니다. 모세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모세의 위치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누구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위치입니다. 세 번째 중요합니다. 모세는 토라를 기록을 했습니다. 토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공평과 정의, 그리고 언약 백성 이스라엘 향한 큰 사랑 등을 명백하게 드러냈어요. 토라를 통해서. 그리고 수천 대까지 이르는 영원 불변의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굳게 세운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할렐루야. 이후에 어떤 선지자도 여러분 이런 일에 쓰임받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의 계시와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은 여러분 이 토라를 확증하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토라를 재확증하고 토라로 이스라엘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계시들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18절을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토라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와 마시아그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와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율법을 폐해버립니다. 기독교 신학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이것은 율법의 정당성을 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뭐냐면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라. 모세를 통한 계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그 위에 예수와를 통한 계시가 또 주어졌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은혜 위에 은혜예요. 할렐루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토라를 주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다. 사도 요한은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 뭐예요?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가 뭐예요? 모세의 토라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토라가 드러내고 있는 그 은혜와 진리의 본체가 되신 분이 직접 오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와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하고 마시아크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신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토라를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이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는 이제 예수와 마시아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그 본체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하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므로 여러분 토라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토라를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와를 사랑하는 자들은 토라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라와 예수와는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누구일까요? 모세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예수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이 신명기 34장 10절을 덧붙였다고 우리가 말한다면은 그때까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아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신명기 16장인가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이 쓰여지는 당시까지는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이 일어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은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누구이길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여러분 일어나야만 됐을까요? 첫 번째로 모세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선지자들의 아버지입니다. 이게 아까 여러분 람밤이 정리한 유대적 신앙 1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아버지. 선지자 위의 선지자예요. 선지자 위의 선지자. 급이랍니다. 급이. 레벨로가 틀립니다. 예. 두 번째로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실질적인 왕이었습니다. 야곱의 집을 이스라엘 12지파를 실질적으로 통치했던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왕의 칭호가 주어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아론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은 멜기세덱 반차의 모형입니다.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었어요. 아론은 지성소에 1년에 몇 번 들어갑니까? 며칠, 단 한 번이 몇 번 들어가지만 하루, 그렇죠? 대속죄일 하루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모세는 그러나 수시로 들어갑니다. 모세는 수시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가 모세입니다. 그걸 뛰어넘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가장 위대한 토라 교사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토라 교사 모셰 라베누. 따라서 모셰 라베누 우리의 선생, 우리의 토라 티처 모세 그렇게 부릅니다. 가장 위대한 토라 교사. 가장 위대한 토라 교사의 진면목이 여러분 나와 있는 성경이 어디예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기 전에 모세가 토라 강론을 하지 않습니까? 가장 위대한 토라 교사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모세는 위대한 구속자입니다. 애굽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위대한 구속자. First Redeemer. 첫 번째 구속자. 위대한 구속자였습니다. 여섯 번째,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 위기에서 건져낸 위대한 중보자였습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멸하고자 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 위기에서 건져낸 위대한 중보자였습니다. 일곱 번째, 모세는 애굽과 주변 민족들에게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가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니 그랬어요. 바로가 볼 때 모세가 마치 하나님 같은 거예요. 바로가 볼 때. 대단하죠? 보세요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모세의 진면목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론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이에요. 가장 위대한 토라 교사입니다. 위대한 구속자입니다. 위대한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입니다. 누구를 보는 것 같습니까? 누구에 대한 묘사입니까? 예수와에 대한 묘사죠. 모세보다 더 선명하게 메시아를 보여준 인물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를 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차 올 메시아 예수와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고 모세보다 뛰어난 선지자. 이것을 우리 주님은 더 능가합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에서가 장차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니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 정도 되기 때문에 너희 중에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를 능가하는 모세보다 뛰어난 선지자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메시아와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세를 주신 것이 뭐예요? 은혜이고 우리에게 모세보다 뛰어난 분을 주신 것이 뭐예요? 은혜 위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초막절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7일 동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초막 안에 들어가서 사진도 찍으시고, 예? 초막 안에 들어가서 느껴보세요. 느껴보십시오. 이 초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일 나누겠습니다. 내일 메시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토라는 여러분 토라의 본질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광의 책이다. 율법 무겁습니다. 율법 짐 같습니다. 그러나 율법이란 번역은 여러분 좋지 못합니다. 토라는 영광의 책이에요. 왜 영광의 책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who he is.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 하나님이 정말 그분의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이 무엇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알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사람이 없어요. 알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계시가 주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너무나 제한적이었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창세기도 없었고,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냥 추측할 뿐이에요. 그냥 추정할 뿐이에요. 짐작할 뿐이에요. 근데 그 추측과 짐작은 다 빗나가요. 그렇죠? 다 엉뚱하게 빗나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종교들이에요. 수많은 종교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인류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명확하게 소개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고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것들을 기록해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명확하게 인류에게 소개하고 여러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토라의 계시를 통해서 인류에게 자신을 분명하게 계시하고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토라는 명백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 소개라고 말했었어요.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너희에게 내가 누구인지 소개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알리고 있어요. 이것이 모세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했었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어렴풋이나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그 계시를 여러분 계시를 우리가 마주대하게 될 때 사실은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글림스, 희미하게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더 열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부르짖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의 간구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무슨 뜻일까요? 주님 당신의 진정한 본질, 주님의 진정한 속성, 당신의 본질적인 어떠하심을 내게 보이소서. 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부르짖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때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모세가 보기를 갈망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본질적인 속성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언어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언어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무슨 휘황찬란한 어떤 환상 속에서 휘황찬란한 무슨 보좌에 시퍼렇고 막 빛나고 이런 것만 상상을 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한 측면일 수 있지만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인격, 그것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캐치하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토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본질적인 속성을 계시하신 영광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토라 공부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알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냥 보여주고 봤지 그리고 떠나신 분이 아니라고요. 모세야 내 영광 봤지, 내 등에 나타난 영광 봤지 그리고 떠난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계시하세요.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에요. 토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토라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 토라를 공부할 때, 토라를 묵상하고 여러분 토라와 대면할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토라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토라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못 잡고 있어요. 주의 얼굴을 보이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이소서. 기도 가운데 그냥 무슨 인도의 철학의 성자처럼 가부좌를 끄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어떤 계시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여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직 모세를 선택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모세 이외에는 그 일에 쓰임받은 자가 없어요. 전무후무한 계시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다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에게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선지자들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경험을 우리가 동참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계시나 통찰을 받거나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정확한 묘사를 보게 될 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자라, 여러분 이런 묘사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희미하게나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토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책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선지자들은 이와 같은 형태의 신적인 계시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다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신 거예요. 자기의 본질적인 속성을 여러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토라는 여러분 영광의 책입니다. 믿습니까? 영광의 책이에요. 메시아 시대가 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여호와를 알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여호와를 알게 된다. 메시아 시대가 되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가운데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현 시대의 선지자들을 능가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예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보리라. 이게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호와라는 지식은 단순히 눈으로 여러분 그림을 보는 게 아니고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가 깊은 차원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토라를 우리가 무시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단순히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만 해서 계시만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환상도 봤습니다.
꿈도 꿉니다. 비몽사몽간에 많은 계시들이 옵니다. 근데 눈뜬 소경이에요. 봐도 몰라요. 그쵸? 다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해요. 그리고 그 본 것으로 인해서 미혹됩니다. 본 것을 통해서 미혹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혹은 사탄이 준 것도 있겠죠. 자기 본 것으로 인해서 헛되이 과장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그 본 것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하고 마음이 높아지고 미혹돼가지고 토라를 떠나버리고. 여러분, 모든 환상, 모든 계시, 모든 예언은 반드시 토라에 기초해야 됩니다. 여러분, 토라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라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토라를 마치게 되면서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현 시대의 선지자들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게 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 가운데 도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아 시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토라 전체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토라의 마지막 마무리에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토라는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계시해 주신 영광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토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토라 안에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분량이 점점점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여러분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 계속해서 흘러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 토라를 모두 마쳤는데요. 이제 토라와 책을 마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합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우리 힘냅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삭, 베니타세. 우리 부분 가운데 격려해 봅시다. 하삭, 베니타세. 또 다른 뒤에 분가. 하삭, 베니타세. 우리 힘냅시다. 힘내서 또 토라를 열심히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토라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내기 위해서 또 힘을 내고 여러분 더욱더 열심히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라의 사이클은 끝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소타 프라카를 통해서 다 끝냈지만은 다음 주에 우리가 곧바로 이제 또 베레시트 창세기로 더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